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어제의 삶도 그러하였듯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잠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죄로 가득한 땅에 주님은 잃어버린 이들을 찾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시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 인간의 세상까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는 파도 위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신앙이 두터운 것 같아서 힘차게 주님을 따르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마음도 약해져 주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도 매일 내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곤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아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쉽게 저지르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어려운 문제들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이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안전한 백신을 맞고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속히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맞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절한 판단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의 평화 통일의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 훈련을 받느라 고생하고 있는 신병교육훈련소의 훈련생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샤워도 자주 못하고 용병까지도 자유롭게 갖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여건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행정의 편의주의로 인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주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병상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였던 귀한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오니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오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갑자기 황당한 소식에 놀라고 억울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대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장로 선거를 통해 7명의 장로 후보자들을 세웠습니다. 비택된 장로님들 주님께서 강복하시고 소명을 보다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겨진 훈련의 과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쉽게도 이번에 비택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이오니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각오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기회를 엿보다가 오브라에 있었던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이제 하나의 대권이라 그럴까요?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한꺼번에 그의 형제들을 사실은 모두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피해 그런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형제의 모든 혈연을 모두 제거한 그런 정말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담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죠. 7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요담이 예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비유가 있었죠. 지난번에 읽으셨던 내용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감람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무들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게 해달라, 너희가 나무들이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게 하려면 너희들이 내 밑에 와서 내 그늘에 섬기라, 그늘에 와서 머물라. 이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를 사르리라. 이 참 결국은 그 나무들이 결국은 이제 그 왕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왕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담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담은 이미 이제 부엘에 피해 있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아비멜렉이 아마 그 지역에 지배권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약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배의 기간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 혈육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세겜 지역으로부터 출발한 정권이 아마도 세겜뿐만 아니라 오브라까지 가서 죽였으니까 아마 오브라까지도 아마 그 지역 전반적으로 아마 그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랄까요, 불의의 연합으로 시작된 그런 결탁으로 시작된 그런 정권이라 그럴까요, 힘. 그래서 또 힘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우리나라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또 군인들 사이에서, 장군과 장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 사극들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아마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수없이 오고 오는 역사 흐름 속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말 티피컬한 어떤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도 그냥 인간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그냥 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그런 역사의 굴레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사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는 이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동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셨는지, 이런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셨는지를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극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우리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비슷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제 형제들의 피를 흘리고 모두 죽이고 나서 또 그리고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혈연을 끌어들이고 지연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결탁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또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불량배들을 사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가 정권을 이제 탈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얻게 되는 정권, 그렇게 얻게 되는 힘,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3년 겨우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긴 시간으로 본다면 사실은 짧은 시간이죠. 이 3년을 위해서 그는 그런 험한 일을 저질렀고 결국은 이제 또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다른 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들의 오고 오는 끊임없는 욕심의 결과인 것 같지만 또 인간들이 끊임없는 어떤 그 타협의 결과이고 그리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책략과 모략의 결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 내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다스리고 무엇까지도 주무르고 계시느냐 하면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무르고 계신다. 악한 영까지도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방임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도 결탁하고 하나로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성경은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이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벌을 받게 하시는데 서로가 대항하게 함으로써 그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징벌을 내리시는데 서로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서로 대적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는, 스스로 벌을 받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치리의 방식 중에 한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치리의 방식을 보게 되는데 이 서로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를 배반하게 하시고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벌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었습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미 돌아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산 꼭대기에서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목표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강탈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에게 어떤 그 세를 바치거나 세금을 바치거나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곳 가던 사람들이 산속에서 강탈을 당하고 뺏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산적들처럼 산속에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거나 또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강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무정부 상태라 그럴까요?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을 25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하나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다음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절 읽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언제 정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 가문이 이제 세겜에서 나름의 어떤 지배력, 어떤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들이 아마도 이 가알 가문이 아마 꽤나 부유한 가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포도를 거두어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어떤 풍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당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미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자, 앞서 나왔던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뜻이 나온 이름이 있는데요. 에벳의 아들이란 말은 종의 아들, 에벳은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 가알이라는 말의 그 뜻은요, 조금 이름으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이름이어서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역질이라는 뜻입니다. 구역질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메스꺼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 구역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따지면 종의 아들 구역질이, 아비멜렉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이라 그랬죠. 근데 이 원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첩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우리 아빠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첩의 아들들이 아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첩의 아들이었던 그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본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첩의 아들, 그 다음엔 이제는 첩의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이제는 종의 아들이 나타나갖고 이제 싸움을 붙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 세상이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표현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구역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읽어내려가던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참 세상이 요지경이 됐고요. 전에는 첩의 아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종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구역질 나는 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가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또 역으로 당하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 전쟁에서 이제 또 다시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알은 이제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도대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 9장 1절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어머니 아니냐? 그러니까 세겜 사람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제 절반의 어떤 그 같고 달랐던 부분에서 다른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또 다시 혈연과 지연을 다시 흔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이라고 하는 신복을 이야기하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우리가 차라리 섬기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 아버지가 다른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히위 족속이었고 하몰의 아들은 세겜이었죠. 이 세겜이 이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딸 디나를 보고 매혹되어서 디나를 납치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겜이 그 디나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녀들이 결국은 디나를 구출해내고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결국은 그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의 아들을 섬겨야지 어떻게 이 유대인의 아들을 섬기느냐 하는,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정권을 얻고 하면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잃기도 하고, 이 흐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알게 되는 이제 수하에 있는 스불이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내용이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스불은 아마도 그 동네, 그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지역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게 보내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밤에 와서 앞에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그 공격을 해서 땅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부하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전가를 보내는 내용이 3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안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보고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어느 민족의 역사 속에서든지 발견되는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선택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